어떻게 잘 좀 추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누구 한 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 여기 우리 석훈대 권사님 기도 한번. 네, 그 찬송가는 88장. 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의 어릴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이 가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또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귀한 말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귀한 교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해야 할 말씀들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과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봐. 저기 누가 물 좀 할 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 보이는가요? 네, 잘 보여요. 네. 직장도 맞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정신이 어지러웠었는지 컴퓨터도 놓고 오고 그리고 또 시간도 착각을 해가지고 3시에 끝나야 되는데 2시 반에 끝나야 되는 줄 알고
2시 한 40분인가 그 정도 되니까 오히려 전 이거 시간이 너무 너무 지나갔구나 생각하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저희들도 똑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좋았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나면 좋은지. 그래서 그러니까 3시까지인데 미리 끝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수업이 오늘하고 다음 주로 이제 종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종강을 하면서 좀 보충을 하더라도 오늘은 그래도 여기 나오면은 제 책 제 7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하다 만 점이 있어서 그걸 일단은 그냥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 책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 8장 그리스도인과 율법까지 오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하시더라도 아. 왜냐하면 다음 주에 종강인데 그래요. 너무 늦게 끝나면 그래요. 집이 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 주 종강 날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예, 그래요. 그래서 끝내고 오늘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좀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사원으로 나가면 2시 40분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 그렇게 가능한 한튼 빨리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시까지. 예. 자, 지난 시간에 제 책의 제 7장이 로마서 6 내지 8장, 6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로마서 앞부분을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약간 시작을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8장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제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라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결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내용, 근데 그것을 시작, 진행, 완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부활에 이를 때에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같이 함께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근데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또는 모형인데,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아담을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가져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로움과 영생의 그 축복,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보았죠. 그랬더니 이제 6장부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죄 좀 더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크게 한번 회개하고 천국에 가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제 6장에서 왜 그럴 수 없는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6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연합, 하나. 그것이 그게 그 표로 세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 물로 씻음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로마서 6장에서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로. 그 헬라 원어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에도 보면은 baptized into Jesus Christ, into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우리 그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빛이 되었다. 주님 안에, 주님께 속하여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비유를 제가 물고기 가지고 비유를 했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거하고 물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6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도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공동 운명.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의 무엇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나중신, 제 종이었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자라고 여겨라. 바울이 그래요. 그게 아닌 것을 그렇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줄 알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됐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무슨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종이니까. 종이 주인을 이깁니까? 종이 주인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죠. 안 되잖아요. 네. 국물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힘이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어. 강한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넌 내 종이다. 이렇게 못한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바울은 그것을 육신 안에 또는 다른 말로 죄 안에, 죄 아래 있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볼 거고 그 7장에서 그걸 바울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상관없는 관계에 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제가 왜 원칙이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거기 육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육신을 따라 산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겠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이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일단 이제 원칙을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요. 거기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한 거거든. 근데 왜 또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라. 그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걸 또 다른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죠. 큰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줬더니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다시 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말로 제가 대은망덕이라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고쳐졌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다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뭐 크게 회개하고 구원만 받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복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뭔가.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삶. 선하다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다시 해서 유익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성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일이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거룩하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롭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한 삶.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악의 반대는 선. 그 대신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 이미 사실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이상, 그리고 또 구원과 윤리의 관계, 이런 데서 잠깐씩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사랑, 이거. 근데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 여기 바울도 그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고 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여기 거룩의 선이 다 나왔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율법이 거기서 바울이 그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서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문제. 그게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문제. 율법. 그래서 율법과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또 어떤 것도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명령에 율법이 계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된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이게 계시요, 계시.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이제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야, 합격, 이렇게 합격 증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유는 여기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타락한 본성이 육신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건 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곧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그런 줄 알고 믿으라는 여기라는 거. 그렇지.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로마서 6장 17, 18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로마서 7장 7장과 8장에서 문제는 바울은 왜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느냐?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를 가진 인간. 근데 이 육체가 거기다 더군다나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성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10계명을 알거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알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도둑질 하거나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 특히 10계명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요.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게 왜냐?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 안에. 여기서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육신 안에. 바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혼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그 신학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신이라는 것이 그냥 그 평범한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게 육신하고 육체하고 헬라 원어는 같은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 어디서는 육신, 어디서는 육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육신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인 바울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여기 8장에서는 육신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뜻으로 써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육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육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야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다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다 육체 안에 사는데 육체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안 돼.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게 핵심입니다. 육신의 지배 아래, 육신 안에. 그래서 바울이 어떤 때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뜻으로 육체, 몸 안에 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도 어떤 때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 안에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육체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는 원래 우리 영혼의 도구여야 돼. 도구. 근데 도구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야. 도구가 주인이 되고 영혼이 그 종이 됐어.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가 주인이 돼가지고 육체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육체의 종이 아니라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육체도 같이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도구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 지체를 죄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의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육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 20절에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성령 뭡니까? 전인 것.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라. 그게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의의 도구야.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씻어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새로워진 몸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날마다. 근데 그 몸을 다시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 그 결과는 죽음이다. 로마서 6장 16절.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해방시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새로워졌지만 육체를 어떤 때는 몸과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걸 좀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육체를 바울은 육신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몸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지만 그러나 연약하다. 연약해. 완전한 그러지가 않아요. 연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태평양을 내가 헤엄쳐서 갈 거야. 난 힘이 많거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아무리 육체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물론 건강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육체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신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혼.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져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에 얘기할 때 우리의 세계관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의 기준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법도 새로워진다. 그게 윤리적 삶의 방법에서 우리가 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그 정신 또는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봤거든요. 마음에는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해요.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학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죠. 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그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그 지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도 예수 믿으면 우리 감정이 많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시간 변해. 어떻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감정도 많이 그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어지간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감정이 또 흔들리잖아요. 또 그만큼 완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지는 또 얼마나 약합니까? 물론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종이었으니까 뭐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의지가 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의지. 그러죠. 근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네? 자꾸 잘 넘어지잖아요. 의지가 약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의지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의지는 뭐 작심삼일이 못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붙잡아줘. 일으켜줘.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핵심 요점은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자기 인간이 믿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를 때로 잘못하는 건 책망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확신이고 또한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악의 세력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일단 죽음에서 해방됐어. 육체는 물론 죽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읽보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이게 너무 밋밋해. 근데 이게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게 무슨 말? 뭐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분명히 그래.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이야? 원어들은 성령 안에 있나니. 안에라는 말 그렇게 분명하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밋밋해 버리잖아.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N이라.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그 대신에 육신 안에 있지 않아. 육신에서 벗어났다. 요 안에라는 것은 그 지배권 안에.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아.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그 대신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게 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칙적으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권세 아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이거 맨날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라. 예? 그게 너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유혹과 시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굴복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 응? 세상에 더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응?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거거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로 깨닫고 그걸 이제 바꿔야지. 그리고 그거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영원한 천국하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해놓고서 그 2절에 좀 더 구체적인 그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 거기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6장에서 그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쉽게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학계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웠죠. 여러 가지로.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이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방법도 배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돼. 근데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있어.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뭐 때로는 우리도 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잠언에 7전 8기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7장을 제가 여기서 보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못 산다는 거다. 율법을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왜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문제는 뭐야?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육신 안에 있어서 그래. 육신 안에 있어서 육신 안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의 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몸이 안 따라. 그 다른 나라 육신이 그러지가 안 된다 이게. 그걸 우리 인간의 뭐 능력으로 뭐 금욕, 억제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또는 육체의 육체의 뭐 권세라고 할까? 그걸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봐야 못 지킨다는 거라. 왜? 어차피 그건 못 지키게 돼 있다는 거라. 인간 육신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다. 바울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돼. 거기에다가 성령이 함께 계셔.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기는 거예요. 이겨.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
자유롭게 되기는 했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다시 또 종이 되는 거라. 문 얘기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모셔드리고도 떠나보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응? 그 성령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령이 떠날 정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면 성령이 떠나죠. 그러나 물론 뭐 우리가 죄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까 연약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거든. 충만하다고 그러나 봐요. 전에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엔 겨다니잖아요.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잖아요. 결국은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강하게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 그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아. 율법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만 가르쳐 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는다. 율법 기준이니까. 그 능력과 은혜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자, 그래서 7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지만 안 되느냐? 그것은 율법은 의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뿐이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어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야. 의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인간 없으니 이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왜 깨닫느냐? 율법이 의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다가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핵심 요점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아니 사람이 두 가지의 의견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아주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게 지켜야 된다고 하지. 그래야 복을 받잖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또 심지어 신약에도 예수님이 뭐라 해? 내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다 지켜야 돼.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들이 더 나아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야? 사랑의 계명이 다르다. 근데 뭐 어떤 때는 그렇게 지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라 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야? 육체 뭐 또 그러면 뭐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데 뭘로 지켜?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떠난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죠. 아니 저절로 근데 지키라.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해?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뭐냐? 율법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을 거야. 유대인은 성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피랑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지켜가지고는 그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이사야. 너희들이 제물을 맨날 드리는데 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마당만 파니? 아니 지금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은 악을 행하는 거라. 좀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지키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걸로 보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형식 그러니까 바울 이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정신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더 어려워. 지키기 어려워. 마음까지. 그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어떤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가끔 금식도 좀 하고 그런 건 조금 참으면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얘기한 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야. 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가르치는 얘기하는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마음에 그런 생각만 가져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 예수님이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물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 성경적인 근거로 말한다면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죠. 그래. 그것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전대 예수님밖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웃에 있는 이분을 갖다가 아니 그렇지. 남편도 죽여야 되는 괜찮은 상황, 거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그분은 내 몸보다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나? 그래서 내 몸보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내 자신과 같이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율법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 이웃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율법을. 그러니까 맞아. 지금 그 얘기하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얘기해야 돼.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그 자체가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응? 어떤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 형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서는 그건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야. 그건 안 돼.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건 그건 뭐 1차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의 정신을 그러면 지켜야 돼야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라. 율법을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에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으로 쭉 말하면 안 돼. 바로 그게 로마서 7장이야. 로마서 7장이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첫째, 형식적인 율법 준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두 번째,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여기서도 원칙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게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는? 그러나라고 이렇게 안 했지만은, 그러므로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러나라 마찬가지.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 율법의 지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 9절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능해. 예수 믿는 너희는 가능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이 나라를 망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들을 이슈예요.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저도 그런 거 보면 많이 그냥 화가 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요즘 이제 나라에 기도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굉장히 아주 약해 보이고 그래. 좀 그래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속이 편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만 안 그 대신에 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걸 알면 내가 그 뼈에 붙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 감자 썩은 감자가 붙어버리면 그 옆에 있는 멀쩡한 근데 그거를 감자도 비난하거나 썩듯이 그래. 비난하거나 그래. 정죄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불법주의잖아. 그래서 화가 나지. 근데 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 시편에 보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자르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막 화가 나면 막 저기 그냥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인데 그래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하고 저도 하나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저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로마서 12장에 원수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그래서- 인간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소극적으로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고 아니 내가 우리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열심히 더 기도해. 열심히 더 기도해. 그 기도만 하면 되냐고. 아니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큰 폭력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연합했을 때에 성이 무너졌죠. 뭐 총칼 가지고 생게 아니에요. 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각자에게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 달라. 그렇게 뭐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뭐 몸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그 젊은 사람 군인들은 칼 갖고 나가서 싸웠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자들 아이들은 어디 그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와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이따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지. 서로의 비난하지 말고 관계를 그걸 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또 오히려 더 나기가 더 튼튼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하나가 돼요. 그런데도 바로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바로 윤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윤리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그냥 한 가지로 다 그게 아니고 그 각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준은 이렇게 분명하지만 그걸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을 할 때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갖다 줘야지. 사랑한다고 먹을 것만 그냥 계속 갖다 주면 그 겨울에 추워서 떠는 사람이 저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고. 집에서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좀 더 저희가 바람은 저는 안 나가지만 바람은 좀 지혜롭게 언어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 좀 신사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 바람에. 그렇지. 그게 이제 거기 바로 다 지혜가 세상 필요한 거야. 사람 같이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런 바람에.
아니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욕해도 욕 같지도 않고 은혜스럽기도 할 때가 있지도 않고 아니 또 하나님은 그것도 또 이렇게 이게 삶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다 너무 간단하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간단하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서로 같은 저기끼리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렇지. 그걸 가지고 내가 더하고 더 놀라고 막 이런 네. 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는 오히려 당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고, 어디 세부적이고 작은 거 가지고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아멘. 자. 그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5분까지만 할까요? 너무 늦은가? 10분까지만 할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10분까지만 할까? 예. 3시 10분까지. 네. 조금 지나서 미안한데 아니, 예, 한 3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오히려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 길이다, 방법이다. 그걸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려? 몸을 하나님께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살지 그것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윤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게 지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현실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다만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현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올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더 기도하고 너무너무 연약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네? 헌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그 세상에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윤리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윤리, 이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구별하되 어떤 것은 거의 같은 것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온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 윤리보다 한 차원이 더 높으니까 우리는 그 한참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제가 거의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방법 그리고 특히 율법과 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의 방법,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육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잘 분별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하세요. 아이고. 끝났네.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김록이 목사님